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지 않으신다면 이 우주는 한순간에 딱 멈춰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걸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때 유다민족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때 유다 나라는 주변의 강대 국가였던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될 때에 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주변에 흙으로 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이때에 유다 성 안에 있던 유다 민족들은 바벨론의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도 예루살렘 성벽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집을 헐고 가옥을 헐어서 바벨론의 그 공격을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이 유다 민족을 치게 하심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많은 유다 민족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그 성 안에 쌓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에 바벨론 군대의 침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걸까요? 우연히 그냥 일어난 걸까요? 이때에 이 전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적에 이때 바벨론 군대의 유다 민족의 침략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유다 민족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민족을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침략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느냐 하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유다 민족에게 있었던 바벨론의 침략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잘 기능이, 불필요한 파일들이 쌓여서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비상수단이 있는데, 그 비상수단은 뭐냐면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는 리셋이라고 그러죠. 리셋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모든 파일들을 지우고 이 컴퓨터를 처음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컴퓨터의 초기화 내지는 리셋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 세상을 리셋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 성경 창세기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적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그 세상을 리셋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리셋하시겠다는 겁니다. 초기화하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8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공식적인 집계일 뿐이고 실제 숫자는 2배는 더 많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단절된 채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많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망자만 하더라도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그 군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난이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자연재해일 뿐일까요? 주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아니면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극복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리셋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한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침략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들이 대처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온라인 상황이지만 우리 한번 집에서라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을 적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변에 흙으로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유다 민족이 그 바벨론의 군대의 공격을 저항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성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성을 높이 쌓는데 그 쌓는 방법이 뭔가 하면 심지어는 자기들의 집을 헐고 왕궁까지 헐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막아냈을까요? 결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국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지금 선택해야 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은 유다 민족이 지금 선택해야 될 최선의 방법은 성을 높이 쌓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성만 높이 쌓으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 코로나를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 그 여부는 오로지 백신 개발에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백신 개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코로나는 계속 제2, 제3의 변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신을 개발해도 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새로운 백신 개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가로 가지도 말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이다. 그리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인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한다면 그때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이제 또 성경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유다 민족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유다 민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낯설은 타국에서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 서럽고 고달픈 포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놀라운 기적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전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리셋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새롭게 리셋하시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파일들을 지우듯이 모든 죄악들을 지우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실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실 것이고 학교를 새롭게 정치, 경제, 역사 모든 세상을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그분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은 말씀에 보면 특히 5절에 보면 사울이 와서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계속 내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코 어느 정치가가 아니고 어느 과학자들도 아니고 의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세우실 것이고 그분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내가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가운데 찰스 비어드라는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역사를 연구해온 분입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이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인류 역사를 연구해 오셨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깨달아진 점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찰스 비어드 박사는 자기가 오랫동안 역사를 연구한 결과를 4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는데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그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맷돌이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서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보드랍게 가라. 결국은 의는 의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골라내고야 맙니다. 인생에 있어서 1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인류의 역사로 보면 그것은 순간입니다. 역사를 배우면 50년, 100년, 200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다만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